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은 단식하는 절기,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보면은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음력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날씨가 언제 추워지냐, 언제 이게 풀리냐, 또는 언제 얼음이 얼 거냐, 언제부터 물이 녹을 거냐, 이런 거 잘 보고 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항해가 위태한지라. 금식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속죄일이에요. 욤 키프루라고 부르는 건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스라엘 말이지만 욤 키프루. 사람들이 뭐 이게 딱 얘기하는 거. 금식하는 절기 이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욤 키프루야. 한마디. 그래서 던지면서 굉장히 유식한 척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날이냐? 금식하는 날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죠, 금수님? 네네. 요때가 언제냐면 9월에서 10월쯤. 지금 우리는 몇 월이에요? 지금 11월인데 요거랑 비슷한 언제쯤인 거예요? 오늘부터 춥죠?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나는 뭐 몸에서 열이 나서 괜찮아. 그거는 몸에서 느끼는 느낌이고 실제 몸은 그거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온을 잘해야 돼요. 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육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은 사람 뭐 힘을 안 쓰니까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소고기는 누가 사 먹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사 먹죠. 자식들이 언제 사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섭섭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으면 돼요. 아꼈다가 자식 주겠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네.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 뭐 저 주고 싶으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아멘. 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우리 교회는. 그냥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하기가 위태하다. 요 절기상 보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언제쯤부터는 그래 좀 문을 열어놓고 자도 괜찮고 언제부터는 잘 때 이불을 잘 깔고 자야 되고 우풍이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쯤은 배를 타면은 안전하고 요쯤은 배를 타고 오면 좀 위험하다. 바람이 분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터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배가 다 뚜껑이 덮여 있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배의 선주, 그러니까 배의 주인, 선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죠. 내가 뭘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옷을 허름하게 입은 아저씨가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아저씨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일단은 모르는 아저씨고 둘째는 옷도 허름하게 입으니까 나보다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어디 다닐 때는 의관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깨끗이 입고 신발도 좀 제대로 신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말할 때는 머리도 좀 단정하게 빗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들에게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잘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정상인이 아니라 죄수로서 잡혀가는 신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죄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갔는데 날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무시하면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먼저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똑같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는 귀 기울여서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자녀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맨날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네, 끊이지 않고 하고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네. 돈도 안 들지만 이것만은 내가 박사학위를 딸 만큼 자신이 있다. 네. 잔소리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상대방도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얘기를. 옆집 아줌마가 들어주나요? 아니죠. 우리 집 엄마가 들어주는 거죠. 근데 엄마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딱 봤을 때 들을 필요 없다는 건데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네가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다 틀리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다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대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맨날 집에만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아유 게임만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면서 마시고 해라. 어?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게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편의점에서 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삼각김밥을 사왔다. 뜯어주랴. 먹으면서 해라. 먹으면서. 이렇게 갖다 주고 아이가 그럼 우리 엄마가 나 이 게임 세계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엄마랑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드디어 우리 엄마가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감동의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엄마와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거예요. 제가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요. 삼각김밥 1+1 심지어 1+1이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대. 호박 사면 수박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쫙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다 갖다 주면서 30초 돌려서 갖다 드려야 돼요. 갖다 주면서 드시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 계속 앉아서 게임만 하시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취직도 안 하시고 결혼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고견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서는 그냥 죄수일 뿐입니다. 죄수가 어디 우리 보고 항해를 하라 말아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거꾸로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뭘 아느냐 도대체 요즘 이 청년의 괴로움을 당신들이 아느냐?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저기 편의점 가서 1+1 있으면 사다가 한번 드려보세요. 대화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처음에 딱 출발했을 때는 바람이 아주 잔잔해. 그렇죠? 애들도 요즘에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는 옷을 입고 가라, 입고 가라. 그럼 말을 안 듣죠? 입고 가라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집은 따뜻하거든. 근데 딱 나가면 추워지기 시작하죠.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닙니까? 바깥에 점점 추워지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굉장히 순풍이 부는 것 같아요. 남풍이 불어 심지어 아주 순조롭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숨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광풍. 아, 얘기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광풍이래요. 바람이 미쳤어. 광풍. 예. 이게 불어오는. 그 바람도 이름이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태풍 같은 경우죠. 태풍. 태풍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과 지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이름이 막 지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아주 유명한 겨울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폭풍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허리케인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하니까 이걸 다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유라굴로가 왔으니 이제 이 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지금 이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수루디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바다에도 보면은 어떤 데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죠. 수심이. 그러니까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이제 모래산이 이렇게 높게 올라오는 경우 바다에 그 배가 딱 걸리게 되면 그 배도 망가질 뿐더러 도망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배가 뒤집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그런 거를 잘 피해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쓰는 거는 누구의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원이니까 뱃사람이니까 뱃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광풍으로부터 파도로부터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발휘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거를 피해 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네.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좀. 목사님 뭘 알아? 이러고 하다가 막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다가 막 내가 막 기술을 막 발휘해. 야, 내가 이런 거 딸 줄 알아. 사실은 그런 기술을 쓸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죠? 응. 가령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애를 손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애를 잘 안 보다가 잊어먹었어. 그러다가 힘들게 애를 찾았어. 아유, 내가 원래 애를 잘 찾아.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애를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를 잃어버린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내 기술을 자랑해. 근데 그게 자랑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멈췄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죠.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 어부 아닙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어부죠. 베드로 수산. 베드로 배가 여러 척 있었어요. 잘 살던 사람이에요. 네. 베드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장모 집에 가서 지내잖아요. 자기가 사준 거야 그게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인데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 보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아니 목수인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아니까 순종해서 던져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혀. 몇 마리가 잡혔냐? 세봤대요. 153마리.
몰라요? 알잖아요 다. 왜 해요? 그래서 잡혔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권위, 그다음에 영적인 권위,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틀을 고생하고요. 3일째까지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3일째는 모두 버렸다고 얘기해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배의 기구가 필요하죠.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이 항해를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나의 힘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결국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 일이 왜 생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렇게 원인을 물어봐요. 어쩌라고 물어봐야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걸 시작을 안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좀 감춰야지. 이 얘기는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안 물어보는데 속는 것 같네. 이러고 싹 감추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얘기하다 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누구랑 해결해야 될까요? 그 잘못한 거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내가 하라고 그랬지. 안 하고 있더니 그렇게 됐네. 정죄를 한단 말이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배를 탔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 배.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못 가고 물에 빠져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살면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족이란 게 뭐예요? 가족. 한 배를 탄 거예요. 가족은. 잘나나 못나나 한 배를 탄 거예요. 만약 내가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이 잘 돼도 다 같이 잘 되는 거고 남편이 못 돼도 남편 얘기만 나면 이렇게 숙연해질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다 잘 돼야지 한 배를 탔으니까 된다 그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챙겨서 가야 되겠죠. 금수님 아멘. 네, 금수님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설교를 빨리 끝내라 이런 뜻인 거죠. 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